옆사람하고 앞뒷사람만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합니다. 신앙은 관계다, 이런 명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한 관계죠.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도 매우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이 관계의 스토리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성도들의 삶의 고백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삶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토리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관계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존중의 관계입니다. 이 존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축복들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멸시와 경멸의 관계, 이 관계가 흘러가는 저주의 물줄기가 성경에 또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축복받았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멸망받았던 사람들의 이 팩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관계의 스토리다, 이렇게 해도 무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당시에는 성경인 신약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말씀을 컵에다가 즙을 짜서 한 컵을 만든다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존중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성경을 읽어도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존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속에서 존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의 축복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의 저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은 모두 다 이 관계의 존중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큐티하며 룻기서를 보며 이 룻기는요, 이 존중이 흘러가는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룻기가 시작돼요.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존중합니다. 시어머니도 룻을, 며느리를 존중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룻이 만난 모든 사람들, 룻의 스토리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짧으면서도 의미 있는 책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이 만나잖아요. 보아스는 룻을 존중합니다. 또한 룻도 보아스라는 남자를 존중합니다. 또 보아스는 자신의 밑에 있는 하인들을 존중합니다. 룻기서를 보면 모두 존중의 언어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존중의 메시지. 이 존중의 끝에 다윗 왕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축복의 책으로 룻기는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이 존중의 원리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나를 존중하니 내가 그를 지키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줄 것이다. 성경 모두는 존중의 원리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존중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저주는 경멸과 멸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의 주제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존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이심을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소수의 기적만 행하지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고향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내가 나사렛을 다시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모두 존중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존중의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부모님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그리고 배우자와 부부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의 한복판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존중의 메시지, 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크든 작든 그들이 권력이 있든 저들이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성경에서만이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ing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두 가지 대상자들을 설명하고 마무리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권세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권세자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그건 필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상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를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쪽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권세자들이죠. 직장에서는 우리의 상사들이 우리의 권세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권세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자들도 있거든요. 내 취향에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권세자들이 존재하기에 이 말씀들은 좀 부담스럽게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명제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지명을 해요. 왕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2대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지명을 하십니다. 이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불편한 사실이지만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자주 권세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헛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국가와 교회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국가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 왕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셔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땅을 통치하는 권력자들, 이 땅을 통치하는 대통령과 그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위임받은 자들이다. 작은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부의 권세자들을 세움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정부주의를 아시나요? LA에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정부주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폭동의 두려움으로 혼란한 사회를 경험했던 것을 뉴스를 통해 듣지 않았나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이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며 이 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이끌어가며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권력을, 권세를 위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과 태도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만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2절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러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니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참으로 힘든 권세자를 만나 고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때문이었죠.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참으로 피하고 싶은 권세자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백성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 임금은 다윗을 투기하여 군사를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참 힘든 권세자를 만난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한 굴에 자신의 몸을 숨기죠.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사울 임금이 용변이 보고 싶어 굴에 혼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굴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은 모든 것이 깜깜하죠. 그러나 굴 안쪽에 있었던 다윗과 그 무리들은 사울 임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용변을 보고 있었던 사울 임금,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우리가 사울의 임금의 목을 벨 테니 당신이 허락하라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임금의 옷자락만 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고통했어요. 그것조차도 고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영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존중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상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살 때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세우신 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지 않던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들을 해하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권세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분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그리고 직분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 할 사람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며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을 끊임없이 존경하는 이유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이었던 맥도날드를 보십시오. 세계 120여 개국에 들어간 기업이에요. 이 맥도날드를 만든 창업자가 레이 크룩이라고 하는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를 운영하며 기업의 그 가치,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가치를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를 존중해야 함께 성공한다. 이게 맥도날드의 기업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함께 성장한다. 여러분, 맥도날드는 어느 세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의 음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햄버거를 만들어요. 우리 미국 사이의 햄버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음식을 존중하며 거기에 맞는 햄버거의 내용물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서로를 존중해야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기업 정신 때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도 역사 속에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GM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989년에 흑인 노동자 차별 소송에 휘말려 이 회사가 흑인들에게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이 우리도 백인처럼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이 소송에 GM사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4,800만 달러의 이상의 기업의 손실을 당하고 말았어요. 기업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자들을 존중하는 것,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자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세운 자들을 네가 존중하니 네가 나를 존중하는 것으로 내가 여기며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권세자들,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입니다. 이 국가의 통치자들,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들을 세운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아이가 없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버리신 듯한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제사장답지 않은 엘리 제사장, 그를 한나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속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놀라운 축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가 나를 존중하니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만나는 모든 권세자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서름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그거 하나만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실천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놀라운 열쇠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권세자들은 어찌 보면 포지션이 높은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소외당하는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들과 함께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어이 이렇게 직원을 불러요. 반말을 하시면서 어이 일로 와. 저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말투들, 사람의 인격이 언제 드러날까요? 작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숙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를 존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0절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는 작은 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의 성숙은 작은 자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은 작은 자들이지요. 우리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세요. 또 아비들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목회하며 많은 경험들을 가지며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권세자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윗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요. 너 같은 놈, 쓸모없는 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존중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윗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윗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존중감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들이 커서 세상 속에서 권세자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들을 비판적이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존중감을 받지 못했기에 그 모든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리더십을 가진 자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들은 존중감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권세자들에 대하여 디스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존중해 주어서 부모로부터 충분히 존중감을 받은 아이들이 이 땅에 나가서 권세자들을 만났을 때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존중감이 상실되고 세상에 나가서 권세자들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이 세상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달 17일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자살을 한 경비원 최모 씨의 분향소를 찾아가서 이분이 방문해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사람 존중 사회 꼭 이루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소위 갑질이라고 하여 경비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고 큰 항공사 기업의 사모님이 가정부를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이거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존중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존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다 짜가지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먼저 존중하라. 존중은 그래서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을 존중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중을 받은 분도 행복을 경험하지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존중의 신비입니다. 존중은 씨앗과 같아서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둡니다. 반면에 멸시를 심으면 멸시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또한 불행해집니다. 남을 멸시하면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멸시도 씨앗과 같아서 멸시를 심으면 멸시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존중을 선택하고 심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존중하라. 한 가정 세미나에서 훈련생들에게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남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생활 숙제죠. 제자 훈련하다 보면. 근데 한 권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서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떠올라요.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내가 가겠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님이 오신다니 긴장했겠죠. 야, 세숫대와 가져와라. 물 담아서. 며느리가 쭈삣쭈삣하며 세숫대에 물을 담아 가져왔겠죠. 발을 담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숙제야. 며느리가 발을 포근히 담지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펑펑 우는 거죠. 한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좀 다리를 절어요. 동네 다니면서 이 철없는 부인이 우리 남편은 절름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절름발이 부인, 절름발이 부인,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고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박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사 부인, 박사 부인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멸시를 하면 멸시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존중하면 존중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존중은 축복의 원리죠. 이보다 더 귀한 교훈이 있나요? 한 교수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시험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강의실 청소부 아저씨 이름을 적으시오. 이게 졸업시험이에요. 이 문제 학생들은 당황을 했겠죠. 일부 학생들은 교수님이 장난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야 되네.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 내가 자네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야.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일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 주셨죠.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고 있나요? 그 사랑 알고 있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 함께 얼굴 맞대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써가는 새로움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우리 새롬교회 어르신들을 그리고 배우자들을 그리고 주의 종들을 그리고 권세자들을 우리에게 장로님들 리더십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약한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내게로 열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 리스펙트, 존중.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